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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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47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8절 9절은 하나님의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오늘 중심 1절에서 7절까지 찬양과 감사의 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은혜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칸 목사님이 하루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개척 선교지를 향해서 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잡혔어요. 그들은 참으로 그의 심정을 겨누었습니다. 이젠 죽었거나 하는 생각이 든 그는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마지막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찬양.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찬양. 스칸 목사님은 잠시 후면 골죽음을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했다고 그러죠. 근데 3절이 다 끝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눈을 떠보니 그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답니다. 그들은 다가와서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군지를 말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 가운데 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찬양은 이렇게 기적을 만듭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시죠. 성경의 큰 역사는 찬양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제사장들로 찬양을 담당케 합니다. 다윗은 성막에서 288명의 레위 사람들로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담당케 합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은 레위 사람 38,000명 중에 10%가 넘는 4,000명의 레위 사람과 120명의 제사장들로 찬양을 하게 합니다. 성경의 시편과 요한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그죠? 제호바, 여호와의 단축형인 여호와의 합성어, 할랄이죠. 할랄과 영어 할랄, 찬양하다 할랄과 제호바, 여호와의 단축형.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찬양의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죠. 그러므로 찬양할 때 그 도구들은 100%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보내면서 삽니다. 로마서 1장 25절이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은 주님의 피조물들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축복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 무서운 그 원주민들 찬양을 통해서 바이올린 한 곡을 켜면서 부른 그들 나라의 언어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그 완악함이 물러가고 죽이려 했던 마음이 돌이켜지죠. 노래는 눈물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므로 찬양은 축복을 내는 분이라는 것. 찬양은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고
찬양은 전능자를 향한 열린 마음들이 되게 하는 아주 귀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노래는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죠. 역으로 노래는 잘해도 찬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밭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낮은 자, 약한 자, 작은 자 이런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은 시냇바닥에 자리한 낮은 조약돌들과 함께 있을 때 돌돌돌돌 노랫소리를 내죠. 물이 조약돌로부터 멀어질수록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 돌돌돌돌 이 소리는 사라집니다. 전 세계에 약 8,000종의 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존하는 새로서 가장 큰 것은 북아프리카산 타조이라고 그래요. 타조. 가장 큰 것은 키가 274cm, 달하며 체중은 150kg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타조는 날 수 있는 새는 아니죠.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프리카산 기러기인데 몸무게가 1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독수리 역시 10kg 정도의 체중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는 콩볼새, 아주 작다고 해서 콩자가 붙었나 봅니다. 평균 몸의 길이는 5.7cm인데 절반은 부리와 꼬리의 길이가 된다고 그래요. 체중은 1.6g, 가장 작은 새죠. 특이한 사실은 노래하는 새들은 모두 덩치가 작은 새들이라고 합니다. 또 덩치가 작은 새들의 노랫소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독수리가 노래하는 것이라든지 타조가 노래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칠면조의 노래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새 짹짹, 종달새가 종달종달, 뻐꾸기에 뻐꾹뻐꾹, 까치에 까까, 이런 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모든 동물 중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인간과 새들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같이 작은 새들은 몸집이 작고 약할수록 고운 노래를 부릅니다. 독일 힐즈 산맥은 카나리아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수십만 마리의 카나리아를 사육하는 조류공원이 있는데, 카나리아의 합창은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공원의 주인은 새를 팔 때 합창을 리드하는 솔리스트는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카나리아 합창단 속에는 노래를 주도하는 몇 마리의 솔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카나리아가 다른 새들을 자극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엮어내는데, 성도들 중에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이런 솔리스트 카나리아들이 분명히 있죠. 소년 시절 자주 찾았던 동네 야산의 아름다움 중 빼놓을 수 없는 그것은 아름다운 새들의 합창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합창 소리는 작은 새들의 노래의 하모니였어요. 그 동산의 즐거움을 작은 새들의 지저김과 함께 저도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시골 산이 가까이 있고 뒷동산이 있는 그런 데 살았기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노란 색깔의 꾀꼬리에 대한 기억 지금도 생생하죠.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는 큰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또한 찬양은 기뻐하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영국이 나온 위대한 작가 섹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갈 수 있지만 마음이 슬프면 한 걸음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피곤하고 슬픈 자가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찬양할 수 없죠. 나폴레옹은 인간이 멸망하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건만 센트 헬레나에서 나는 일생 동안 행복한 날이 엿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런 켈러는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죠.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워라는 감탄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지구에 첨단을 가고 있는 미국 인구 100명 중에 2명 이상이 수면제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찬송이나 노래가 편안한 수면제 역할을 하는 통계를 읽은 적이 있는데, 수면제 대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신경을 너그럽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근심을 덜어주고
불안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 일을 보면서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늘 시편의 노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취미로 하모니카나 뭐 기타나 그렇죠. 뭐 피아노나 이런 것들, 멜로디오나 이런 것들을 연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머리가 좀 복잡해지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면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오장육부의 신경이 손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자극하면 신경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정말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사지백체에 심어놓으셨습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감사도 저절로 나오고 얼굴은 어떨까요? 환해지고 미소가 돌게 되겠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찬양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분이 있고 마음에 또 염려가 있고 마음에 어떤 그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입술에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나빠지면 감사가 쑥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찬양을 자꾸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항상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괴테는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다. 천한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찬양은 입술의 찬양의 시작이고 찬양의 최고봉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찬양의 최고봉입니다.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아름다운 찬양이 추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3월 1일 휴일을 맞아서 성가대원들을 이끌고 계룡산으로 등산을 가는 목사님 말씀입니다. 눈 덮여 있는 산을 미끄러지면서 등산을 하는 기분이 아주 상큼했다고 그러세요. 눈산 등산의 기분을 한껏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 또 폭설을 만났다고 합니다. 삽시간에 고속도로는 눈이 쌓여서 빙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폭설을 경험한 그분들은 창밖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눈꽃이죠. 찬양을 힘껏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저기에 쓰러진 차들이 보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차를 버려두고 직접 걸어서 가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 팀들은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차가 들썩거릴 정도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시작하던 찬양이 그냥 아주 크게 차가 들썩거릴 정도로 신이 나서 찬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버스 운전사도 아무 말 없이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팀은 두려움 없이 폭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준 거죠. 찬양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1882년 독일의 기선 스프리호가 대서양에서 홍우를 만나 암초에 좌초되어 배 밑에 큰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그 배에는 700명이나 되는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승객들은 모두 겁에 질러서 이제 배가 침몰하게 생겼잖아요. 갈팡질팡. 배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승객 가운데 19세기 배 부흥 전도자 무디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디는 자존심을 잃고 전전긍긍하는 승객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수속함 받고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 들으소서. 다 함께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하죠. 마침내 구조선이 도착해 그들은 무사히 구조가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달릴 때 그 기도와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 보좌로 연결하는 황금의 사슬이 되었던 거죠. 그들은 감격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사 안 하시겠어요?
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생겼을 때 기도하고 얼마나 절실히 기도했겠습니까? 찬양을 했더니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찬양은 반드시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감사를 가져오는 그 찬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 이 장소, 그죠? 성소에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연도 물질도 관계도 모든 것이 찬양의 소재들입니다. 자연의 찬양을 자연을 찬양의 소재로 삼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입술이지 마르지 않죠. 어디 가나 자연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연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속에는 무궁한 찬양의 소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찬양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거기에 동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인데, 아침에 신선하게 살아난 나무 잎사귀, 꽃잎, 잔디, 그리고 나뭇가지 앉아 노래하는 새들, 이름 모를 작은 벌레들의 움직임, 새들이 둥우리를 들고 알을 낳고 그 위에 어미새가 수십일씩 앉아있는 그런 모습,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는 모든 자연의 신비한 모습, 여러분들 비 온 다음에 햇빛 비쳤을 때 얼마나 예뻐요. 그죠? 반짝임. 그리고 아주 맑아진 공기, 이런 것들이 너무 상큼하게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그 마음의 감동들이 오죠. 우리 기도하고 새벽에 성전을 나설 때 햇빛이 반짝반짝 어느새 날이 열리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격 자체입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는 감탄이 저절로 나왔던 그런 기억 저도 경험했습니다. 신비의 경지, 이것이 바로 자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신비는 이 우주 속에 충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눈이라고 열려서 주위를 본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찬양의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푸르른 대지, 혹은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잘 조화가 되어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보라고 주셨죠.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러한 우주가 저절로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생겨났다는 말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견은 겸손한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의 창을 통하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두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같이죠. 찬양도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감사도 그렇죠. 인간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레위기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런 마음만이 찬양과 감사의 조건을 갖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힘써보아도 결과는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실패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만물을 새롭게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찬양하게 하고 우리에게 입술에서 감사가 열리게 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중심의 자리를 정하실 때만이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때 또한 감사도 저절로 나오죠. 그분 모시고 찬양하고 감사의 나들이를 떠나시면 남은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어느덧 10월 초순에서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